2000년 전 오늘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뒤에 돌아오셔서 당신께서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역사상 최초로 만났던 부활절 새벽에 그 여인들이 들은 음성이 몇 마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들은 음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5절, 6절 여러분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천사들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10절 상반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란 다시 말하면 존재의 없어짐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존재가 아주 없어진다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무의미에 대한 공포.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당신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생들의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생애가 계속되는 것이니까 기쁜 일이고, 만일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의 변화, 즉 다른 차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계집종 앞에서도 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산헤드린 회당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순교의 그 길, 죽음의 길, 복음을 전하면서 기꺼이 죽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렵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것, 아니 뒤집어 표현하면 우리는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4년 4월 21일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당신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섬기던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5종목의 나의 기도, 5가지의 나의 기도. 죽음을 앞두고 그가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교인들 앞에 놓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5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제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되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가 아름답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게 하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사이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랜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 죽을 것뿐이오나 장차 받을 영광, 예수 부활하심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 됩니다. 셋째, 노모의 처지와 교우들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나는 80 넘은 노모와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처자를 여러분에게 짐이 되게 할 마음이 없소이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러운 땅 밟던 내 발을 씻어서 하늘나라 황금길 걷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또 딱 하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남북전쟁으로 미국은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고, 악성 전염병이 돌아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조차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들판에 그냥 시신으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던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전쟁터에서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설교할 기운도 힘도 용기도 잃어버린 채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심령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믿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돕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놀라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합니다. 1874년에 이 젊은 목사 로우리라고 하는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부활 찬송가가 조금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를 바로 헌신 찬송가 160장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형편없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내 눈에, 썩어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두 번째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앞절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기까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새벽 아침에 만난 여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무난 인사이지요. 하지만 헬라 원전에 보면 이 평안하냐라는 말은 카이레테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레테라는 말은 사실 무난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뜻은 rejoice,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 카이레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한 10% 정도는 무난 인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평안하냐, 별일 없냐. 하지만 나머지 90%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냥 단순히 무난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짐지어졌던 사망, 죽음이 이제 너희를 다시는 괴롭힐 수 없다. 내가 그 사망을 극복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결코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기뻐하여라 하는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당장 벼락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갑자기 풀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인생은 쓰나리고 삶은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생명까지 위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공갈 협박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삶과 죽음을 통치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이제 죽음이 관여할 구석이 없다는 것이지. 죽든 살든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고 죽음을 포함해서 염려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자니 무섭고 살자니 고생이다.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요.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삶에 대해서도 기뻐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기뻐하십시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죽어도 기쁘지만 지금 이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하여도 기뻐하십시오. 흔히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만 지켜 해오다가 보니까 부활주일 지나면 그냥 끝 그러는데 아니요, 이제는 진짜예요. 진짜 축제예요. 영성가 헨리 나우이는 죽기 얼마 전에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 자매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없어. 여기 입에 다른 것은 없어.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살 수 있지 않아. 어둡기는 해도 여기는 따뜻해. 이런 세상이 어디 또 있다고 그래. 여동생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캄캄한 곳보다는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빛도 환하고 숨도 마음대로 쉬고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있을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오빠가 드디어 참다 못해서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도대체 넌 왜 그렇게 뚱딴지 같은 생각만 자꾸 하는 거야. 왜 그런 꿈 같은 이야기만 자꾸 하냐고. 없어. 내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은 없단 말이야. 여기는 좀 컴컴하기는 해도 살만하잖아.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 그냥 여기서 사는 것에 만족해.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오빠가 너무 화를 내자 동생은 기가 죽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동생이 또 물었습니다. 오빠, 가끔 우리를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 아프기도 하고. 그래, 나도 그래. 근데 그게 어땠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꽉 조이는 것이 여기보다 더 밝고 환한 것, 아름다운 것, 엄마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가라고 준비하라는 신호인 것 같아. 오빠 가슴이 떨리지 않아? 오빠는 동생의 말에 말 같지도 않다고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이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가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데려다주는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복된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래서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고 죽어도 아무런 미련 없이 기쁘게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